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길은 다 황금 보석으로 이렇게 깔렸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지만은 또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짓고 수많은 이름 모를 꽃들 그리고 동물들, 새, 고기, 밝은 수정 같은 호수, 지금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고, 야, 거기 정말 볼만하다, 강추. 그래도 그런 곳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시시해요. 너무 황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천국 가시는데 10년 되는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죄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말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곳은 어디든지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자살을 해요. 못 살겠대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때 마치 가난하게 삽니까? 그때 마치 어렵게 삽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렵대요. 힘들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어렵다고 그럴 거예요. 계속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계속 못 살겠다고 그럴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챗 GPT가 나와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을 속이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그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물질 줄게. 야, 돈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야, 좋은 거 많잖아. 그거 물어봐. 물어봐. 물질의 미끼, 돈의 미끼, 권력의 미끼, 탐욕의 미끼, 음란의 미끼, 쾌락의 미끼 등등 수많은 미끼들을 던져놓고 그것을 물기만을 기다려. 놀라운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으로 하듯이 그 미끼를 덥석 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지금은 좋겠죠. 아, 저거만 있으면은, 아, 저 대학만 들어간다면은, 아, 이 사업이 잘 된다면은, 그러면은 파라다이스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미끼가 있어요.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출세하면 행복해진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집이면 행복하시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권력을 지면 행복하고, 다 속잖아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러죠. 세상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따라합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일만하게 걸렸으니까 그 신세가 어떤 걸 뻔하잖아요. 악에 딱딱 걸려버렸으니까. 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래요. 돈을 탐내는 반드시 미혹을 받아요. 사단의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나 할 것이 돈을 탐내는 자들 반드시 미혹을 받게 돼서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음에 떠났어.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로 말할 수 없어요. 다 여기에 걸려있어요. 다 돈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요번에 또 4명인가 5명인가 어제 뉴스인가요?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차에 강제 태워가지고 가상화폐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걸 이렇게 취득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를 끌다가 그리고 죽였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교도도 가야 되고요. 많은 고통을 겪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말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예,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오, 그래,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대단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건 있어. 너 재산 많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네게 믿음이 있으리라. 네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돈 때문에 근심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 천국을 구하는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돈 사랑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겠지요.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이 되지 못했을까? 조금 전에 28장 찬송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이는 따르지 못했을까? 왜 이게 고통이 됐을까? 왜 이에게는 슬픔이 됐을까? 왜 이에게는 근심이 됐을까? 신앙을 하다가 그런 적 없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소원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복이 되지 못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복된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했다. 도리어 근심이 됐고, 도리어 걱정이 됐고, 도리어 슬픔이 됐고, 도리어 고통이 됐고, 도리어 화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황장애도 오고, 그냥 남편 몰래 그 뭐 아파트도 빌려가서 돈 빼서 사기도 하고, 또 뭔가 하여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막, 그래가 돈 문제 걸려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다른 교회도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주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주냐고. 이자를 대부업체에서 받았거든요, 돈을. 그런데 그걸 속아가지고 누가 이자를 5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주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보증 쓰고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렸어요? 돈 사랑에 딱 걸려버렸지. 집사님, 남편이 죽거나 이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파트 팔어. 아파트 팔어.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속 썩고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돈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어요. 돈이 우선이었어요. 돈이 먼저였어요.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쫓았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이다. 돈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예수께 나왔지만은 거짓된 신앙이었어요. 왜?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헛된 신앙인이었어요. 힘없는 신앙이었고 무능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믿는 것, 이 청년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돈, 그 재물, 그 돈이 이 청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해결 못해요. 그 돈이 이 청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이 청년을 천국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씻지도 못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돈, 권세,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없는 그 돈이 어떻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께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여전히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참 믿음과 참 신앙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19장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부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서 이미 사람들 인해서 인산이래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껑충 뛰어도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 옛다 물어갔다 그냥 뛰어서 뽕나무에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 당연히 그 시세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마나 감동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 예수님이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삭개오의 참신한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 제 자산 있는 거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토색한 거 있으면은 잘못 빼앗은 거 있으면 이게 세금을 거둔 사람이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주머니에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을 가리킵니다. 영, 심령, 영. 영혼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본다면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이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회개는 입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입술로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아니요. 우리 영이 회개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영이 가난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가난은 육적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 가난으로서 영적 의미로서 가난을 뜻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끊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죠. 가다가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이 회개한 자에게는 영이 회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회개한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영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로 막 그럴듯 해가지고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니까 이거 회치한 것들이야.
이걸 속을 중시해 보니까 이건 외식하는 자들이야. 속에는 그냥 썩은 냄새가 막 풍겨.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것을 했어도,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셔요.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잘 살고 있는 왜 아브라함에게 왜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떠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처해 있는 그 자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죄악으로 가득 찬 자리 아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리예요. 불신앙의 자리예요. 우상을 만든 자리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자리예요. 고향과 친척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는 말씀은 영적 의미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 그 불신앙의 자리, 죄악의 자리인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과 죄악의 자리인 세상을 끊어버리라. 그걸 끊어버리라. 그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 그 죄를 끊어버리라. 우상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는, 그걸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소명이요, 회개입니다. 아브라함 영혼 속에는 지금 우상과 불신앙과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것을, 그 영혼 속에 있는 우상과 그 영혼 속에 있는 불신앙과 그 영혼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버려라. 거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끊어버리면은 그걸 거기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떠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속적으로 가득 채워진 그가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딱 나오면은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가난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가정에 누가 주인 되시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디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